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킹TV의 주킹입니다. 오늘은 새시대 새 말씀 레슨 9 9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새시대를 여는 말씀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서론격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혁명, 시민혁명, 산업혁명, 정보화혁명, 그리고 오늘날 한참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까지 인류의 역사에는 인류를 발전시킨 많은 혁명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혁명들로부터 인류는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혁명들은 인류가 발전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피눈물 나는 노력 혹은 목숨을 건 용기와 행위가 수반되기도 했습니다. 천동설이 대세적인 우주관이었을 때 지동설은 기존의 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론이요 관점이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많은 반대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관점과 그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세계관에 대한 도전이자 혁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혁명가였습니다. 모두가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여길 때 스스로를 아들이라고 칭하시며 아들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종급 구원을 넘어 더 좋은 아들급 구원을 주시는 새 시대를 여시려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노력은 기존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도전이요 파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노력은 기존성에 있는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파괴와 혁명 같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그러한 혁명도 기존의 문화와 토양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 바탕 위에 더 차원 높은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리는 새 시대 새 말씀 또한 혁명 같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는 때가 되었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약을 넘어 새 시대를 여는 보다 차원 높고 보다 온전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오늘도 새시대 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다 온전히 아는 고상한 지식이 더욱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본격적인 내용 소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챕터 2 새시대 새 말씀이란 어떤 말씀인가? 6. 문제에 대한 답의 말씀 괄호 2 신약은 문제, 성약은 답. 그 아래에 12번째 주제인 성령부터 시작합니다. 참고 성구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령. 히브리서 8장 5절에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했다. 이 땅의 구조는 천주 가정의 축소판이다. 보통 가정의 구조가 아버지, 자녀, 어머니로 되어 있듯이 천주의 가정 구조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어 있다. 고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격이요 성자는 아들격이요 성령님은 어머니격이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동일한 법칙과 이치로 존재하는 세계이므로 이 땅에서도 성별이 구별되어 있듯이 저 세상에도 중성은 없고 남자 아니면 여자다.
하나님과 성자는 남성으로 존재하시고 성령님은 여성으로 존재하신다. 남성신과 여성신은 모양과 구조가 다르다. 모르는 자들은 성령 하면 막연히 하나님의 신이다 한다. 못 쪼개니 성부와 성자가 있고 성령은 하나님의 신으로만 알고 있다. 마치 한 집안의 식구들을 쪼개지 않고 대강 우리 식구라고 하는 격이다. 아들이 엄마를 보고 우리 식구라고 하고 아버지가 딸을 보고도 우리 식구라고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도 우리 식구라고 하고 형이 아내를 보고도 우리 식구라고 하는 격이다. 쪼개서 보면 아버지, 어머니, 누나, 언니, 동생, 형, 형수, 올케, 매형, 매제, 이모, 고모로 나뉜다. 이같이 구별하지 않는 가정은 없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성자처럼 확실히 존재하는 신으로서 어머니격이 되시는 여성신이다. 한 지체여도 머리, 손, 발의 구조는 완전히 다르고 하는 일도 완전히 다르다. 이와 같이 남성신과 여성신의 구조는 완전히 다르고 성품도 완전히 다르다. 성령님이 여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성령 본체는 안 보여도 성령의 혼체는 보여주신다. 혹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만물로도 보여주신다. 혹은 꿈으로나 영계로 성령님을 여자 영으로 보여주신다. 또한 성령님이 육으로 쓰는 상징체도 있다. 성령님이 육으로 쓰는 상징체 역시 여자다. 상징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 성령님을 나타내신다. 고로 이 모든 증거들을 보고 성령님은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선생이 어렸을 때 성령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꿈에서 늘 어머니로 나타나 보여주셨다. 한 번은 선생이 기도하다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였다. 그때 문을 지키는 천군이 엄하게 대했다. 왜 왔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다. 예수님 보러 왔대. 그러자 천군이 성령님 있는 대로 인도했다. 가보니 어떤 여자가 있는데 키도 크고 멋있고 아름다웠다. 딱 봤는데 엄마라고 불렀다. 한 번도 엄마 소리를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엄마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자 성령님이 응 맞네 했다. 선생이 형이 어렸을 때다. 그래서 성령님의 치맛자락을 잡고 기어 올라갔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는 다 컸잖아 이제 하셨다. 응? 내가 왜 엄마라고 했지? 우리 엄마도 아닌데. 영의 엄마 천모를 처음 본 곳이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순수하게 예쁜 치마를 입고 계셨는데 그렇게 빛이 확 나거나 얼굴에 빛이 확 나지 않았다. 그냥 순수하게 나타나 보였는데 얼굴을 봤는데도 이후에 기억이 잘 안 났다. 기억이 잘 안 난 이유는 성령님을 그렇게 기억나게 하면 늘 그런 존재로만 보기 때문이다. 선생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성령님을 보는 것이다. 선생령이 성령님께 예수님은 어디 가셨냐고 여쭤보니 필리핀에 지금 순회 갔다 하셨다. 결국 선생은 여러 가지 증거로 성령님의 근본 형상은 여성임을 알았다. 성령님은 여성신으로 하나님의 자체 사랑의 상대체다. 성령님은 천국의 절대 신이고 모성신이다. 이어지는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챕터 2의 새시대 새말씀이란 어떤 말씀인가 해서 일곱 번째 주제에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보다 온전히 알게 하는 말씀, 가로 2번 신약에 비해 온전히 아는 성약, 그 아래의 세 번째 주제인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각위다. 각각이다. 성부 다르고 성자 다르고 성령이 다르다. 그러나 일체이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구약 때는 하나님만 찾고 살았다. 그때도 성령님과 성자가 존재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역사하셨다. 그러나 성령님 성자를 몰라서 못 찾았다. 신약 때도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펴오면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를 성자로 알고 있으니 예수님만 불렀다. 성령에 대해서도 성령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며 막연하게 믿었다. 고로 성자를 따로 부르지 않았고 성령님도 확실히 몰라서 모성신으로 부르지 못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간략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의 종교로 국교화되기까지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후 당시의 교부들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이루는 많은 교리적인 내용을 정립하고 확정해야 하는 문제에 당면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도대체 예수님과 성령님의 정체는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325년 니케아 공회라는 종교회의에서 이 가장 미스테리한 두 가지 주제인 예수는 신인가 인간인가 그리고 성령의 정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아타나시우스파의 이론이 받아들여져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아리우스파는 추방되고 이단으로 단죄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가 확정되고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논의되다가 주후 451년 칼게톤 공의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는 교리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며 이 세 위격은 한 하나님이시며 동일하시다라는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게 됩니다. 이때 확립된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타락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내용이니 무조건 믿어야 하는 불문율의 법이 되어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 이 삼위일체 이론은 시대의 사명자의 새 시대 새 말씀을 통해 다시 쪼개어 온전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참고 성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성약 때가 되니 성자가 다시 오셔서 시대가 차원을 높인 대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완전히 쪼개어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조립된 기계처럼 한 덩이로 알면 안 된다. 각각 매일 부르고 구하며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주실 것을 각각 주시고 각각 역사하신다. 집에서도 속옷은 어머니에게 사달라고 하고 겉옷은 아버지에게 사달라고 하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각각 역사하면서도 일체되어 역사하니 각각 부르고 각각 구할 것은 각각 구해야 한다. 네, 오늘 혁명과도 같은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보다 온전히 밝히고 드러내는 새 시대 새 말씀, 바로 성령과 삼일체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오늘의 핵심 구절 두 개를 뽑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구조는 천주 가정의 축소판이다. 보통 가정의 구조가 아버지, 자녀, 어머니로 되어 있듯이 천주의 가정 구조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어 있다. 고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격이요, 성자는 아들 격이요, 성령님은 어머니 격이다. 이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조립된 기계처럼 한 덩이로 알면 안 된다. 각각 매일 부르고 구하며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주실 것을 각각 주시고 각각 역사하신다. 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도 깊고도 온전한 하나님의 새 말씀과의 만남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